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까지 말씀을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내비게이션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집 주소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갖고 있죠. 그리고 자기 집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현대인들은 내비게이션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집 주소는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아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찾아가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 집 주소, 여기서 자기 집 주소라는 것은 내가 사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관심 없고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정작 자기가 돌아갈 집이 어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쉼과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주일에 이 귀한 시간에 이 교회 가운데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가진 그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늘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초점을 벗어나 버리면, 초점을 놓쳐버리면 본질을 벗어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 로마서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로마서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공부했지만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라는 말을 쓰면서 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인가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신앙 고백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 고백은 충분히 개인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다. 내 입술로 내 마음의 고백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술로 말하는 고백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신앙이 뜨거워도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신앙이지 그것이 내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입술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개인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또 명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누가 들어도 확실해야 되는 것이고 선명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말해 보십시오. 당신의 어떤 믿음의 삶을 나에게 좀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내 신앙 고백을 말하는 데 있어서 우물쭈물하거나 얼버무리게 되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으니까 결혼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다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죠? 결혼 서약을 다 하지 않습니까? 주례자가 또 말할 때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프로포즈 할 때에도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할게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결혼 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백이 흔들리니까요.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그의 믿음, 복음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고백함에 있어서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역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 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고백이 왜 필요한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반응들을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에 굳이 마음으로 믿으면 될지 입으로 꼭 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그 입술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이 없는 공동체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느냐? 라고 물으면 나요? 아내가 믿어요 라고 말한다든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것이 좀 부끄럽고
좀 그렇게 느껴진다면 아직 내 신앙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당신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물음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저요 30년째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제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믿음,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우리가 1장 1절부터 지난주 이제 15절까지 살펴봤는데,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을 7번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굳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 내 입으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전체의 어떤 사람들로 봤을 때 아주 소수 중에 소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수라는 사람은 그저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으로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를 믿고 따른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 배경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절대적 소수이고 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그 로마의 큰 제국 앞에서 얼마든지 주눅들 수 있는 그들에게 선포할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하는 그 내용과 그의 어떤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어떤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대해서 기죽지 않는 당당함을 가져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눈 하나 깜짝이 하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긴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로마 제국의 그런 지배 민족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게 말했을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어떤 영향력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올지를 다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허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거기에는 인류를 구원한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편지를 통해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한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의 어떤 화려한 문화에 매혹되어서가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형편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힘과 또 최고의 문화가 공존하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로마는 너무나 화려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볼 때에는 아주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힘이나 로마의 문화에 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에도 진정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또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관점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발전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말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출발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제주도가 참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을 하지만 제주도를 보면 10년까지 안 가고 몇 년이면 제주가 많이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전보다 화려해지고 또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자동차들도 많아져서 심지어 트래픽까지 생기는 그런 정도인데, 물론 좋은 면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 많이 오고 투자가 많이 올라가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경제적인 효과가 늘어나네,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도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인가? 과연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대단한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우울증 환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들은 점점 깨어가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로마가 화려해 보이고 번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로마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말이 들리고 있을 때 바울은 로마를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그 열려진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될 꿈을 가지고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회복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로마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당당하게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복음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복음이 나에겐 필요 없다라고 여기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6절 6절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거죠. 왜? 그 능력을 인해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이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4세기의 형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15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3.1운동을 했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주변에, 그의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에 대한 헬라어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는 그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의 그런 파괴력, 그런 영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이유는 복음이 여러분을 바꿔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난 가운데 처했던, 그렇게 처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출신과 성분과 여러 가지 배경들을 봤을 때 전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가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자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바뀌게 된 것이죠. 그 변화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복음이 전달됐을 때에, 그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될 때에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바꿔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 삶 가운데 전달되고 심겨지게 되면 술과 담배에 임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술과 담배를 끊기 시작합니다. 깨어지기 직전에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예배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방탕의 길을 걸어가던 청소년들이 복음 앞에서 뒹굴며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시대의 그 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그 시대의 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복음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가치를 찾고 우리 삶의 기준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이 이 소수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졌던 복음,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마침내 로마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복음이 로마를 완전히 바뀌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능력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얼마든지 우리 개인의 삶 물론이요, 가정과 우리 모든 상황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열방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 이제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 로마족을 변화시킬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자라는 것이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는지, 어느 정도냐면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여만 한다라는 그의 마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핍박이 오고 돌이 날라오고 사망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자랑입니까? 내가 가진 물질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까?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입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입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느 한순간이면 금방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육지에 있을 때에 사업에 성공을 해서 한 달에 몇백억 매출을 올리고 했던 건축의 어떤 달인이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제주도로 내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살면서 갑자기 제주도에 또 건축 경기가 불기 시작하니까 그 때를 잘 타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부자였다가 망했다가 또 부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1년에 몇백억 매출을 올리고 그러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없다가도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이게 뭘까 참 많이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부자가 되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점점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신 모습 보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집사님,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돈이 살려줍니까? 명예가 살려줍니까? 관계가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것뿐이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딸 아닙니다. 그런 거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그 가정은 지금 형편은 어떠하든지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비록 공부는 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손에 붙들고 있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그 교회가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커 보이고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 보여도 그 가운데 본질에 갈 수 있는 복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복음이 살아 역사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제주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담당할 수 있는 담나교회,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고 소망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 복음에 다른 것을 첨가하고 변질시키는 시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 복음을 자랑스럽게 하기는 것, 그것인데 그 복음에다가 유사한 것들을 섞어버리고 변질시켜서 정말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복음, 정말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서구 교회들처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능력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버려두고 다른 것을 첨가하고 변질시켜버리면 우리는 어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 자신의 출신, 자신의 어떤 지위, 자신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열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당당한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신앙의 초점,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 고백, 저는 찬양대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황홀하고 기뻐하며 신바람 나고 세상의 어떤 것에 짓눌리거나 기죽지 않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당당함과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당당하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깨에 힘을 주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복음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당당히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한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한마디의 고백이지만 그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